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적당해요? 예, 크죠?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지난주에 접붙임 그 위대한 생명과학, 지난번에 다못해 그걸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거 살짝 좀 이렇게 한 번 더 빠르게 지나가면서 복습 좀 하겠습니다. 접붙임 그 위대한 생명과학,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으로 받는 겁니다. 영접, 영접, 이것도 접붙임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접붙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을 해서 접붙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접붙임,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법칙입니다. 이걸 하늘과학이라고 그래요. 접붙임은 과학적 용어인가 신학적 용어인가 창조적 용어인가 재창조적 용어인가. 접붙임은 재창조 용어라고 그랬죠. 네. 하늘과학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재창조과학 이쪽에 하나가 둘이 됨, 재창조는 둘이 하나 됨. 자,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이 됐죠. 이게 창조예요. 재창조는 죄인 더하기 예수,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죠? 그러나 재창조에는 능력이 아니고 희생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노란 글씨가 창조고요. 파란 글씨가 재창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나누지요. 그죠?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재창조예요. 이게. 두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조입니다. 재창조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세 번째 차이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근데 재창조에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창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으로 명하셨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재창조에서는 뭐예요? 영원히 돌아가시죠. 자, 여기 나오는 영혼은 네페시, 그 자신, 그의 생명,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의 생명이 돌아가셨다 이 말인데요. 자,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다. 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셨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부탁을 했나 보십시다. 여기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원히 떠나시다, 영원히 돌아가신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생명이라고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신성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이게 영원 불멸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영원 불멸의 신성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뭐 한다고요? 접붙여요. 접붙이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접붙임 얘기는 창조와 과학에서, 우리 과수원에 가면 접붙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 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하늘 용어라고요. 하늘의 과학 용어. 창조를 하실 때는 재창조의 전제 속에서 창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다? 구속사업이다. 신성, 영혼과 접붙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구속사업이에요. 이게 진짜 하늘의 과학입니다. 창조는, 재창조는 둘이 하나됨.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아담이죠. 아내는 누구예요? 여자는 하와죠. 그럼 하와가, 남자가,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와와 하나 된다, 결혼을 한다. 좀 이상하죠? 지금 이것은 창조의 창세기에 나오지만 이거는 재창세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남자인 아담.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창조는 재창조의 표상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의 가장 으뜸되는, 먼저 가장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은 엑스트라라고요. 진짜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영적인 하와인 우리들과 뭐한다? 결혼,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이게 구속사업이에요. 이게 표상이 아닙니다.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실체예요. 자, 창조과학은 흙 더하기 생기, 생명이 됐죠. 이걸 살아있는 존재라 그러고, 재창조과학은 죄인 더하기 예수,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걸 결혼이라 그래. 이게 진짜 결혼이에요. 결혼. 우리 둘이 37년 전에 결혼한 거는, 이거는 그냥 한 거예요. 이거 결혼이 아니에요. 성서적 결혼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진짜 결혼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이게 접붙임,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다. 양이 누구예요? 예수. 여기 나자, 예수, 양양자와 나자가 합치니까 의가 됐어요. 의. 이게 뭐냐면 영원 불멸의 생명입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둘이 하나됨, 접붙임, 새로운 피조물, 이걸 하늘 과학입니다. 이걸 신비라 그래요. 비밀. 성경에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비밀. 자,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광의 비밀, 경륜의 비밀. 비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안 했습니다. 여기 5가지만 대표적으로. 이 비밀이 뭔가 잘 보십시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 나오죠. 천국의 비밀 나와요. 성경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예요? 감추었던 경륜, 비밀의 경륜. 이게 구속의 경륜의 비밀인데,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접붙임이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뭐예요? 육,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이거 육이에요. 이건 사망의 존재예요. 이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게 이전 것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게 새 생명 받은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 지난번에 그리스도 안에 했죠? 예.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이거 심오한 진리예요. 99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사도 바울 서신과 사상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이게 가장 깊은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됨, 접붙임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둘이 하나됨을 말해요. 이걸 접붙임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기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예, 읽어볼게요 한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네, 여기 하나가 돼야 온전한 거죠. 누구와 하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가 됐어요. 예.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뭐예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영광이라 그래요. 이 영광은 뭐예요? 의 생명.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죠. 그죠? 이게 의요 생명입니다. 자, 여기 뭐냐면 의 생명을 받음. 이건 심장을 받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의를 받는 것, 심장을 받는 것,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면은 그냥 받으면 되지만 심장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못 받아요. 내 심장을 띄어버려요. 맞죠? 내 심장을 띄어버리고 받는 겁니다. 예. 한번 더 읽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여기 과실을 맺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예수와 하나가 된 말이에요. 그죠? 예수와 하나가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요. 맞죠? 하나됨. 여기서도 계속 하나됨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같은 말이죠. 이것도 하나됨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접붙임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하나예요. 동등하게 하나. 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됨 과실을 많이 맺나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4대 5묘 지난번에 이거 했나요? 네, 했죠? 4대 5묘 신비 비밀, 하나님의 속성 의, 마귀 품성 죄 비밀이죠. 성육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마지막 가장 신비는 뭐냐면 접붙임. 예수나무와 의의 예수나무와 죄인인 나무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게 신비입니다. 그럼 뭐가 달려요? 죄나무하고 의나무하고 하나가 됐는데 반은 죄 달리고 반은 의 달리고 이러나요? 신비예요 이게. 자, 마귀 본성 죄 마귀 본성 나무 더하기
그리스도의 품성나무는 의의 나무가 되는데 이래야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요. 이게 신비라 그래요. 이게 신비. 이게 정말 하늘과학입니다. 우주과학이에요. 우주과학. 예, 우주 거민들이 이 학문을 아마 엄청나게 배우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이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사람, 접붙여 갖고 올라간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게 실물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접붙여 가면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자체가 실물 교훈이에요. 예? 예. 자, 드디어 이제 접붙임 나무가 나왔죠. 그림이 이게 컴퓨터라 제한적입니다. 요 접붙인 요 부분 이제 자, 접수목 위에는 접수목이라 그러고 가운데 선은 뭐예요? 흙이고 밑에는 뭐예요? 뿌리는 대목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목과 대목을 이 접수목은 누구예요? 밑에 대목은요? 네. 자, 예수 접수목입니다. 나무. 그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자, 죄인은 대목이라 그래요. 뿌리예요. 똘사과, 똘배, 개복숭아, 탱자, 고염. 네. 똘사과 못 먹겠죠, 그죠? 똘배 못 먹죠, 맛이 없어서. 개복숭아 못 먹죠. 먹긴 먹죠, 옛날에 없었을 때는. 근데 맛이 없어요. 탱자 못 먹죠. 고염 아시죠? 고염? 고염 아세요, 배십사님? 예.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과일을 달리려면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 나무로요? 예수님 나무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과수 법칙을 다 이렇게 두셨을까? 예? 왜 이렇게 두셨을 것 같아요? 요 접붙임, 예수와 죄인이 하나 되는 이 접붙임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해하세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창조는 재창조의 전제 속에 했다 그랬죠. 재창조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재창조가 먼저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모든 창조 과학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자, 두 나무가 잘립니다. 접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이 두 나무가 잘리면서. 여러분은 몇 번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예? 몇 번 나무예요? 이거, 예? 4번. 장로님이 아주 그냥 흔히 아시네요. 4번 나무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기 때 이 땅에서? 자, 봅시다. 1번 나무는 고인이라 그래요. 고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원래 사람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 사람 뭐 멸망받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거론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루스벨이라고 했어요. 루스벨도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 거절하고 죽은 존재. 루스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루스벨도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존재예요. 성경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나라 그래요. 사사나. 그래서 예수와 접붙여야 산 자가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정사. 루스벨도 죽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건 다 죽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나무가 겨인이에요. 겨인. 요 거듭나기 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라 그랬는데 요 접붙인 부분 밑에서 나왔죠. 그죠? 자, 첫 번째 1번 나무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가 안 나왔어요. 제가 감을 심었거든요. 감을 8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현상이 4그루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30년 전에 춘향에서. 근데 요 가지가 안 나오면 배 선생님, 가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뿌리도 죽고 나무도 죽고, 맞죠?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죽은 지 1번 나무에 고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이 없죠. 고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나무는 어디서 나왔어요? 접붙인 밑에서 나왔어요? 위에서 나왔어요? 위에서 나왔어요? 밑에서 나왔죠. 밑에는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죄인인데 여기에 뭐예요? 고염으로 칩대다. 제가 감이니까 고염나무예요. 귤로 치면 탱자나무고 밑에서 나온 건 개복숭아, 돌배, 돌사과예요. 밑에서 나온 거는 교인이에요. 이거 교인. 이거 잘 명심해야 된다. 교인. 예. 거듭나기 전. 자,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3번은. 의인은 3번 나무예요. 위에서도 나왔고 밑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완전히 살아있는 나무죠. 근데 밑에 있는 나무는 길러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이에요. 두 나무가 공존하는 겁니다. 전에는 한 나무밖에 없었어요. 죄의 나무, 마귀 나무, 이주영의 나무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나무를 접붙이니까 이제 위에는 예수나무, 밑에는 이주영 나무. 이거는 자르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잘라야 돼요. 나올 때마다 자르는 겁니다. 자, 요거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의인이라 그래요. 4번은 성인입니다. 성인. 완전히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의인은 아직 의의 나무는 있지만은 죄의 나무가 여전히 있어요. 의와 죄와 공존을 해요. 근데 성인은 이제 죄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성인이죠. 자, 호련히 변화함을 입었습니다. 이거 엘리야. 에녹 엘리야. 이미 하늘에 간 모세, 그죠? 모세, 엘리야, 에녹이 다시 죄 지을까요? 아니, 끝났어요. 늦은 비로 완전히 굳힌 거예요. 이걸 성인이라 그래요. 호련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육체도 다 변화됐어요. 네. 지금 모세, 엘리야가 우리들 볼까요, 안 볼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만안경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력,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력을 가져요. 거기서 봐요, 여기도. 자, 반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인데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이라는 용어가 몇 개 나옵니다. 나무가, 로마서 11장은 뭐냐면 나무가 이스라엘이고요, 가지가 이방인이에요.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왜 뿌리가 예수님이고, 예? 가지나 나무가 왜 인간인데 왜 당신은 왜 뿌리를 인간이라 그러고, 예,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 안 되겠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대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당신은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당신은 왜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이 나오는데 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좋다고요. 예수님이 뿌리라 그러고 죄인이 우리가 나무라 그러면 열매가 뭐 달리겠어요? 예? 열매는 뭐에 따라갑니까? 나무 따라가죠. 예수님이 뿌리고 우리가 나무라 그러면 열매가 뭐가 달리겠어요? 나무 달리겠죠. 그죠? 자, 감나무 뿌리에다가 고염나무를 접을 붙이면 열매가 뭐예요? 고염나무예요. 그럼 붙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죄의 나무에서 의의 열매를 따내기 위해서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뿌리만 놔두고 감나무 예수라는 나무를 접붙여야 이게 달린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 나무를 빨리 바꿔라. 뭘로? 접붙임으로. 예수 우리들을 접붙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빨리 좋은 나무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죠? 예수 나무를 빨리 접붙여라 이거예요. 접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잘려야 된다. 심장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심장을 띄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여러분, 탕자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접했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뭐야?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했으면 예수가 나를 영접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접했어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유턴했죠. 아직도 뭐예요? 상거가 먼데 그 거리는 얼마예요? 하늘과 땅 거리예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유턴. 근데 아직도 뭐라 그래요? 상거가 먼데, 그 먼다는 거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거리를 말해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와. 맞죠? 아버지가 누구한테 달려와요? 아들한테 달려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접했어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이 완성돼요. 자, 의 더하기 예수, 나자 더하기 양양자, 예수는 의예요. 의. 뿌리가 나무를 영접하는 겁니다. 접붙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여기 양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예? 양이 위에 있고요. 내가 어디 있어요? 밑에요. 한문 보십시오. 의자. 위에가 양양자. 예수님이 위에요. 밑에 뿌리가 나고. 맞죠? 한문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나자를 위에다 놓고 양을 밑에다 놓고 의자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보십시다. 영접, 한문으로 영접이에요. 맞이할 영에다 이을접, 사귈접이라 그래요. 요거를. 자, 이을접 잘려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었어요. 두 나무를. 요걸 칭의라 그래요. 요걸 하늘 갈 자격이에요. 요게 의인이니까. 자, 요게 여기 사귈접은 뭐냐? 겨제예요. 겨제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 요건 적합성이에요. 한문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죠? 접자도 이을접이 있고 사귈접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을접이죠. 접붙임. 그죠? 그 다음에는 사귀어야 되죠. 처음에 우리 둘이 접붙였어요. 이었어요. 결혼. 하나가 됐어요. 결혼. 그 다음에 37년 동안 사귀고도 있거든요. 지금. 예. 자, 접붙임은 재창조 과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7장 18절 24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서 15장 31절,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실물 교훈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영접.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죠. 의와 죄와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엽나무를 날마다 올라오는 데를 자른다. 이게 지금 실물 교훈의 말씀이에요. 접붙임이. 자, 접붙임 감 더하기 고염 10대 교훈을 좀 살펴봅니다. 접붙이기 위해서는 둘 다 잘려야 한다. 맞죠? 둘 다 잘려야 합니다. 고염 죄인은 뿌리를 제외한 모두를 잘라야 하고 감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잘렸어요. 자, 접붙인 후 올라온 고염가지는 즉시 잘라야 하며 자르는 것은 성화가 아니고 뭐다? 회개예요. 밑에 가지에서 나왔어요. 그건 낭비겠죠? 맞죠? 낭비지요. 그만큼 거름도 많이 빨아먹고 그죠? 자랄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자랐죠. 자, 네 번째는 고염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포기할 때에 나무에 의해 열매가 맺힙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고염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포기할 때에 나무에 의해 열매가 맺힙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자, 완전은 감나무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고염나무가 없는 상태에만 완전하다 그래요. 의의 나무가 아무리 커도 밑에 고염나무 가지 하나가 툭 올라오면
죄가 뚝 올라왔죠. 그죠? 그럼 반드시 그건 빨리 잘라야겠죠. 회개. 그러니까 고염 가지가 없는 상태를 완전이라 그래요. 물론 이것도 하늘에 이제 늦은 비 받기 전을 말하는 거죠. 자, 6번에는 고염나무 죄 성질의 축소는 고염나무 죄의 성질이 작아지는 것은 감나무 성종과 열매에 비례합니다. 감나무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고염나무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고염나무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감나무가 커졌다는 거. 제가 지금 작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염나무의 성질 있죠. 속에 성질.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도 화내죠.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화를 못 참아갖고 막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화가 강도가 굉장히 10분의 1로 약해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게 오래오래 가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아 이거 참 그래죠. 저 참 갈등이 많은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교훈 삼아 제가 합니다. 자꾸 자랑 같아서. 제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의나무를 접붙이고서 예? 그때 교통사고 교통 그 복귀 오겠을 때 3번 누명 썼다 그랬죠. 그때 너무 억울했다 그랬죠, 제가. 그다음에 전분가루 사건 있죠? 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요.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어요. 30년이 넘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면 내가 억울해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막 그냥 밑둥이만 놔두고 뿌리만 놔두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억울한 나무를. 여러분 죄의 성질이 다양해요. 시기심, 질투, 교만, 이기심, 억울함 수없이 많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근데 크게 올라왔을 때 자르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예? 요만큼 있을 때보다 요만큼 올라올 때보다 큰 놈이 올라오는 게 더 좋아요. 왜? 한 번에 자르면 다시는 그런 억울함이 안 오는 거야. 예. 제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크니까. 자, 죄 짓지 않는 완전은 초고속 방향 전환 센서를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접붙임 책 보셨죠? 우리 배 선생님 보셨어요? 초고속 방향 전환 센서. 그죠?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려고 그럴 때 벌써 하도 많이 평생 올라와 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 이게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려고 그럴 때 내가 해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불러야 돼. 소리로 하면 너무 늦어요. 예수님 할 때 분명히 죄성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르니까 올라온 게 죄가 아니고 뭐예요? 의가 타고 올라와요. 초고속 방향전환 센서라고 제가 이름을 맞췄습니다. 누가 이거? 성령께서. 어디서요? 붕대. 예, 그 접붙인 부분 거기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요. 방향 센서를 사용할 때만 가능한데, 자, 고염나무 성질은 죄된 마귀 본성이죠. 고염나무 성질은 늦은 비 성령 때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게 설이 내릴 때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이 내릴 거예요. 설이 내리면 고추 보면 알죠? 바깥에 설이 맞은 고추 다 죽죠. 근데 약을 넣은 고추는 빨개져요. 그리스도의 의와 접붙인 나무는, 접붙인 고추는 빨개지고 접 안 붙이는 뭐예요? 다 설이 맞고 썩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늦은 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된설이에요. 된설이. 예수의 의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굳혀지고 예수의 의를 받지 못하면 마귀 본성으로 그대로 굳혀져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늦은 비는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의가 되든지 마귀 본성이 되든지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 늦은 비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감나무는 고엽나무를 포기할 때에만 자라난다. 예. 감나무를 기르려면 뭐예요? 고엽나무를 포기할 때. 수동적 자아 포기, 능동적 자아 활용.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탁된 두 나무의 운명은 100% 고엽나무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뭔 말일까요? 고엽나무가 지금 있어요. 고엽나무는 있어요. 근데 감나무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잘렸어요. 감나무 가지는. 그러면 감나무 가지는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고엽나무를 만나야 살아요. 고엽나무가 영접해 줘야만 살아요. 이제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감나무는 누가 살려야 돼요? 고엽나무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속의 경륜이 나 구원받는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해 줘야 돼요? 감나무를, 예수님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희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나무를 절대적으로 살릴 수 있는 권한, 살릴 수 있는 파워, 누구에게만 있는지 아세요? 죄인에게.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화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피곤해요. 이 안 받고 말아. 내가 너무너무 화나면 내가 안 받고 말아. 그리고 너 같은 놈이 하늘에 오면 난 안 가. 그리고 한바탕 한단 말이에요. 성화는 나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화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갈라디아 2장 좀 있으면 합니다. 자, 칭의는 거듭남은 원둥치를 자르는 겁니다. 죄를 자르는 거죠. 뿌리에 뿌리 놔두고. 성화는 자라남이죠. 감나무만 성장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죠. 회개는 잘라냄입니다. 가지들이에요. 이때는 가지들이에요. 나무가 아니고 가지들이에요. 죄들이라 그래요. 죄들. 열매를 제거하는 거지요. 죄는 뿌리는 늦은 빛 때 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젖붙였을 때는, 젖붙이기 전에는 고엽나무로 존재해요. 맞죠? 근데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감나무가 젖붙였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가지들이에요. 아시겠죠? 죄들이에요. 죄들. 가지들. 고엽나무가 크겠죠. 가지보다. 그죠? 그래서 잘린 고엽나무는 맹 못 써요. 잘린 사람은요, 잘려서 예수라는 감나무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 속에 궁하고, 배집사님 나하고 한바탕 했어. 100% 배집사님이 잘못했어. 그 궁하고 안 갖고 있다고요. 전화하게 돼 있어요. 이 다음에 한번 싸워보면 그렇게 하는 안 보세요. 집사님이 전화하게 돼 있어. 배집사님, 나 때문에 집사님이 그랬죠. 배집사님이 100% 잘못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라는 감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사람하고 안 좋아서 원수가 자꾸 되고 그게 오래 가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건 거듭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성화는 방법들이 초고속 방향전환 센서를 사용하는데, 이 센서는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예? 수동이에요. 내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아포기, 수동적 자아포기, 마귀 본성 거절, 능동적 자아 활용, 나의 본성 활용. 이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초고속 방향전환 센서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초고속 방향전환 센서가 뭘까요? 에? 어렵겠죠? 선택적 간구예요. 믿음의 행위라 그래. 이걸 순종. 선택적 간구. 내가 선택하는 거, 예수님은. 그리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그죠? 갈망.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초고속 방향전 센서가 탁 가동되면 속에서 이런 분명히 죄가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감나무로 확 가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감이.
그러므로 요 초고속 방향전환 센서는 선택적 간구예요. 간구. 이 간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예? 센서 작동의 동력이 뭐예요? 건전지가 뭐예요? 센서 작동의 동력, 건전지가 뭘까요? 갈망이에요. 갈망. 여러분 갈망이 충천된 사람만 간구해요. 그죠? 자존심 있는 사람은 간구 못해요. 인체 구조, 요거 전에 했던 건데 그냥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몸은 살하고 뼈하고 가시적인 나, 죄인의 인체. 혼은 뭐예요? 생각, 감정, 정신, 마음. 영은 뭐예요? 본성, 의, 죄, 품성적 영역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죠, 우리의. 자, 죄된 본성은 뭐냐면 내 본성 더하기 마귀 본성. 요걸 죄된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 죄된 본성은 내 본성, 의된 본성이에요. 의된 본성은 내 본성 더하기 예수 품성. 그리스도의 의죠. 요걸 거듭남 접붙인 걸 의된 본성이라고 그래요. 자, 본성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래요. 죄, 이걸 뿌리라 그래요. 원료, 죄의 뿌리. 자, 품성은 뭐냐? 본성하고 품성의 차이는, 품성은 후천성이에요. 죄들 열매입니다. 제품이라 그래요. 이거를 죄들 씨앗을 많이 받았죠. 그러므로 제가 올해 65살이면 65년 동안 본성을 가지고 품성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35년 동안은 계속 무슨 뭐냐면 악한 죄들만 만들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35살에 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무를 내가 접붙임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했던 그 의의 열매를 그때부터 제가 맺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듭남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70평생 80평생 무슨 열매만 달리는 거예요? 죄의 열매만 달리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서 열매가 달리니까. 고엽나무에서 달리니까. 감나무에서 달리면 의의 열매인데, 예. 나무가 안 바뀌었으면 아무리 고상하고도 아무리 그게 해도 그게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열매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게. 왜냐면 이 나무에 여기에 고엽나무에 달려서 그래요. 자, 내 품성은 뭐냐면 내 품성은 품성의 원료인 마귀 본성이나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용한 열매예요. 내가 화를 내면 화는, 내가 분노를 하면 분노는 뭐예요? 죄들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마귀 본성, 죄에서 온 거예요. 죄의 뿌리가 죄고 원료고 죄고, 근데 거기서 열매가 달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 본성의 열매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의 열매가 달리겠죠. 의의 열매가. 자, 죄인은 뭐냐면 선천적 타고난 죄예요. 이걸 선택의 자유의지 활용. 아직 마귀 본성 품성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지요. 그죠? 선택의 자유의지 활용은 아직 안 했어요. 갓난아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근데 아직 선택하고 활용을 아직 안 했죠.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라 그래 그걸. 자, 그러면 뭐냐면 악인은 뭐냐? 악인은 후천적으로 죄를 선택해서 그걸 사용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죄들을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활용했어요. 이미 활용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70평생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죠? 이걸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 본성 사용한 열매예요. 이게 악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심각한 거예요? 악인이 심각한 거예요? 악인이 더 심각해요. 맞죠? 갓난아기는 죄인이고 이미 선택하고 열매를 맺으면 악인이에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악인의 수준이 높겠죠. 그죠? 어릴수록. 그래서 어린아이 너 거짓말이지 그럼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나이가 먹은 다음에 너 거짓말이지 그러면 미소를 싹 져요. 거짓말 같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여유가. 그러면서도 표정 관리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아주 고상하게 남모르게 죄를 지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의인은 그럼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영접한 의입니다. 선택의 자유의지를 결정적으로 활용했죠. 이걸 그리스도의 의를 품었습니다. 이게 뿌리예요. 자, 그럼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선인. 선이라고 하죠. 선인. 자라남입니다. 개발한 의들, 영접한 의에서 열매를 맺혀요. 자꾸 개발하고 사용해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혔어요. 맞죠? 이해하시죠? 악인과 죄인, 의인과 선인 좀 구분이 가죠 이제. 그죠? 선인이 좋겠죠 의인보다. 그죠? 자, 자아포기는 수동적 자아포기, 마귀본성 거절,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자꾸 수석거리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니들을 잘 죽이려고 하냐? 에? 마귀 본성을 자꾸 사용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니까. 마귀 본성, 마귀가 니들 자꾸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자, 능동적 자아 포기는 뭐예요? 능동적 자아 활용인데 지금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아 활용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내 본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 본성과 하나가 되는데 마귀 본성은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본성을 자꾸 부추기셔요. 야, 무릎 꿇고 기도해.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홍해는 막혔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가만히 있으려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속에서 마귀 본성이 올라오는데 그거 쓰지 말고 하나님 불안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으렵니다. 근데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내 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죠. 자, 성화는 뭐냐면 품성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서 사용한 열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는 선불도 있고 직불도 있고 후불도 있다 그랬죠, 제가. 예? 선불이 뭘까요? 미리 받아서 원수를 대할 때에 처음부터 원수가 딱 사랑이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선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직불은 그 즉시 현장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순간. 근데 후불은 뭐냐면 기도하고 분명히 했는데도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후불. 아, 싸웠어. 한바탕 싸우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야지.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러고 잘할게. 그런데도 내가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 오면 좋은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저쪽에서 또 한 번 받아버려. 또 한 번 받아버려. 예. 이때는 후불로 주실 거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묵묵히 기도하고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한참 뒤에 오는 것. 심지어 특히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은혜가 못 받을 때 많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낮에 일하다가 보면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번뜩이면서 마음이 감명이 되고, 그죠? 기쁘고 감사하고 찬미가 절로 나오고 이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배 선생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찬미하고 아침에 새벽에 했는데 은혜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낮에, 이게 후불이라 그래요. 자, 후불은 1급도 있고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고 연급도 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뒤로 갈수록 믿음의 분량이 더 큰 겁니다. 자, 때로는 혼에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영에는 이미, 지성에는 이미 정립될 수 있으며 품성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에서, 감정에서는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지성,
영에서는 이미 정립됐어요. 예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못 느껴져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전제 속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영에는 정립이 됐는데 혼에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하셔요. 느끼지 못하게. 왜? 느낌에 자꾸 우리는 의존해서 신앙을 하니까. 그게 뭐냐면 여리고 12번 돌았죠. 13번. 그래서 요단강 7번 돌았죠. 7번 씻었죠. 목요. 그러니까 6번 씻었을 때 낫느냐 하나도 안 나느냐. 제로 상태냐 아니면 80% 90% 낫느냐. 여리고 12번 돌았을 때 균열이 갔느냐 거의 8, 90% 무너졌느냐 아니면 처음이나 똑같으냐. 이미 8, 90% 균열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축복을 이미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에요. 실상. 제가 이 얘기 참 자주 합니다만 배집사님 하늘에서 14만 4천인이 찬양을 하죠. 이 다음에 배집사님은 거기 있어요. 지금 비디오에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있다니까요. 제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미 비디오로 찍어놨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 비디오는 미래 것도 찍어요. 우리는 과거밖에 없어요. 현재 것만 찍으면 찍는 순간 과거가 되죠. 근데 하늘에서는 미래 것까지 찍어요. 근데 배집사님께 있다고 예정하사, 그죠? 창세기 창조할 때 아담 만들 때 배집사님도 만들었어요. 이해하세요? 예정. 엄마 아버지가 우연히 어떻게 잘못 그냥 결혼도 우연히 결혼해갖고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엄마 아빠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왜요? 거기서 해야 배집사님이 나오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젖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젖붙이기 위해서는 둘 다 잘려야죠. 자, 결떡된 두 나무의 운명은 100% 고엽나무에서 따라 결정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제가 젖붙임으로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고엽나무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르심으로 감나무 가지를 잘랐어요. 십자가에서. 자르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느니라.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성경에서 이것처럼 심오한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들이 비웃은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저가 나사로도 살렸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대. 야이로의 딸도 살렸대. 꼴값 떠네. 거짓말쟁이죠. 사기를 쳐. 저도 못 살리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루스베리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거 루스베리가 그 혀를 움직여서 감정으로 루스베리가 직접 개입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이 단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를 진리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어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남은 구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반응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전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왜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질적 죽음이에 왜 죽어요? 사도 바울이가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누가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요. 이거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남은 누가 살려야 돼요?
내가요. 접붙임. 감나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려야 되지 않아. 그죠? 맞죠? 여러분 재창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둘 다 어떻게 돼요? 잘려야 되죠.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요. 이 세상 과학은 다 표상이에요. 표상. 그림자. 실체가 요거라고. 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뭐에다?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날마다. 감나무를 기르려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그죠? 감만 맺히려고. 고엽나무는 날마다 자르는 겁니다. 자, 접붙인 나무의 세력이 약할 때 강하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접붙인 나무가 세력이 약할 때, 배 선생님, 사과 세력이 약할 때 어떻게 되죠? 뿌리에다가 흙을 접붙인 부분을 이만큼 묻어주죠. 해보셨어요? 네. M9는 세력이 약하고 M26은 세력이 강하죠. 근데 M9는 세력이 약해요. 우리 작년에도 와서 사과 세력이 너무 약하네. 흙을 좀 묻어주래요. 뿌리를 묻어주래요. 흙을. 예? 그러면 사과나무가 세력이 세져요. 흙을 묻어다. 자, 나무의 뿌리를 흙으로 많이 덮어주면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아를 덮어줘야 돼. 덮어줘요. 교만한 자아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나무의 뿌리를 덮는 흙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뭐예요? 자꾸 왜 자아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자존심이 왜 자꾸 살아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거 3분 안에 맞출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 뭡니까? 자, 이 개가 누구예요? 개. 여기서. 예, 성경 모든 것 나로 읽으세요. 개가 나예요. 거룩한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감나무예요. 고엽나무는 개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고엽나무는 죄나무예요. 못쓸나무예요. 그죠? 근데 고엽나무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나무를 주셔야 돼요.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것이고 개인 감나무 고엽나무인 나에게 당신의 영원한 의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 본성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요. 자, 바울의 삼중 고백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엔 똥이에요. 똥.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뭐예요? 고염이에요. 고염 맞죠? 나는 가진 것 죄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것 죄진 일밖에 없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죄진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왜 똥으로 여겨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접붙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그 위대한 생명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진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 그랬죠. 예. 이 결혼은 표상이고 예수와 결혼하는 게 실체예요. 이게 하늘 과학이에요.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예. 오리지널. 그래서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려야 되는 것. 예수의 참된 감나무를 영접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려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개만도 못한 저희들에게 진주이신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다 주셨습니다. 영접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하게 해주시고, 영접하기 전에 내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수 있는 자기 무가치, 무기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나무를 접붙여 내 안에서 오직 감나무만 살아계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의의 열매만 맺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접붙임 그 위대한 생명 과학이, 하늘 과학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경험으로 체득되고 이제 우주 앞에서 나가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진수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